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의 내용을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27절을 보니까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27절이 되어져 있죠. 자신의 스승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실 그 당시의 상황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광경,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자체가 대화한다는 것, 이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요? 원수 관계거든요. 마치 이런 것 아닐까? 우리로 따지자면 부모님의 철천지 원수, 그들만 보면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가 갈리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스승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요, 남자 여자가 함부로 길거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스캔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짜 뉴스들이 그 당시에도 막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랑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지금 가당찮은 일인데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이상하게 여겨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이게 지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면 좋겠고요. 막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28절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로 급하게 막 뛰어갔다는 장면이 28절입니다. 물동이를 던져두고 막 그 사마리아 그 수가 동네로 막 들어가는 장면이 28절인데, 아마도 상상컨대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요? 저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뭐하고 어떻게 지금 행동을 보여요? 갑자기 물동이를 버리고 막 동네로 도망간다고 한다면 저 여인이 지금 신고하러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저 동네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27절, 28절 온갖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그림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7절, 28절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갔을까? 물동이도 던져두고 왜 물 들어왔는데 그걸 던져두고 왜 뛰어들어갔을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 그게 28절의 내용이고요. 동네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게 29절인데요. 29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 저 사람이 저 밖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와서 보십시오. 와서 당신들도 깨달으십시오. 이게 29절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3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왔다. 많은 무리가 나왔다.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분단의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0절을 읽어볼 때도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왜 여자의 말에 반응하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증언이 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왜요? 어떻게 여자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사람들 자체가 의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2주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오히려 동네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던 여자,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고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여자,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남편과 5번이나 헤어진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는 남자, 동거하는 그 사람과 살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여인은요, 수근수근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여자 문제 있는 여자야,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여자랑 만나는 남자마다 그 남자는 다 잘못돼, 더럽게 재수없는 여자야 라고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고도 지금은 결혼한 게 아니라 남자와 동거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요, 동네에 저 여자는 음란한 여자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도 외톨이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을 뜰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해서 12시 그 뙤약볕에 사람들이 쉬고 있는 그때에 이 물을 뜨러 혼자 왔던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여자가 동네에 들어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당신들도 와서 보십시오. 그 당신들이 와서 깨달으십시오. 그랬다고 한다면, 근데 그 여인이 들어와서 뭔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기쁨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외치는 내용의 그 메시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의 태도가 어떠했고 사람들은 왜 반응이 그랬는지, 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 나왔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지금 급박하게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이건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내던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급하게 뛰어 들어가는 이미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상상하는데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 자신이 지금 목마름 때문에 갖고 왔던 물동이도 내던져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을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요, 물을 뜨는 것은 당장의 자신의 상황 가운데 직면한 현실의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고 기쁨이 더 충만하니까 이 물 뜨러 왔다는 것도 잊은 채 이걸 내던지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벅찼으면 그랬을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꼬여도 단단히 꼬여서 남자가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로 평생을 살았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남자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갈구하던 인생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손가락질해도 남자를 또 의지하는 그러한 여인이, 그런데 지금은 이 여인은 영생의 생수를 주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큰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소유하고 있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생수가 분명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 그런 우리란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안에서 참된 그 영생의 모양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다. 예수가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무슨 상상을 해보냐면요, 이게 지금 이야기치여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러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물을 다시 길러러 오는 일들, 이게 멈췄을까요? 더 이상 이제 영적인 생수로 인해서 영적인 그 갈급함이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뙤약볕에 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일들을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당장의 남자와 헤어져서 남자를 정리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수근거리지 않고 손가락질 않고 이상한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며 유지하며 이제는 앞으로 살아갔을까요? 마치 신데렐라 동화처럼 마지막 장면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이 신데렐라는 살았답니다. 이러한 해피엔딩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그 여정들이
일이 그렇게 평안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단언할 수 없지만 그녀의 인생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 그의 삶의 상황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생수와 같이 그녀의 삶에 남게 되어서 그 복음이 그녀의 안에서 그 남게 됨으로 인하여 그 생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지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살게 된 여인이 되었다는 것. 그러면 다시요, 이 여인은 갑자기 어떻게 기쁨 가운데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왜, 어떻게, 무엇을 알았기에 그 여인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을까? 29절입니다. 29절 다시 함께 볼까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저 사람이 말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구절을 그냥 낯설게 읽으면 이 여자가 놀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과거 이야기를 다 맞춰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서요. 요즘 핫하게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지요. 신접한 무당이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러면 자신의 딱 오자마자 험난한 인생을 살았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오, 용하다, 어떻게 나를 아시지? 그래서 막 그 용한 점쟁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는 것처럼, 야, 진짜 용하다 생각하듯이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맞추니까 예수님이 용하다고 생각했다고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단순히 신통함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서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능력으로 이 여자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설득당한 건 자신의 과거를 단순히 알았기 때문에 설득당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신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꼬여버린 인생입니다. 여전히 그 남자로 인하여서 갈급함을 막 찾던 인생, 그 갈급함으로 목말라 했던 인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외톨이 같은 인생, 아무도 이 여자를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다 아신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그 메시아는 그걸 다 아시는데, 아시면서도 대화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셨고, 그 진리 속에 그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찾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때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사람에 너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여인, 그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차별 없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이 여인이 감격스러워서 주를 전한 것이란 말이지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와서 보십시오. 당신들도 와서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감격스러움의 이유가 뭐라고요? 과거를 알아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감격스러움 가운데서 여인이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전했던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헛된 물을 찾고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세상의 무언가를 통하여서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남자를 찾듯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그 삶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 여인은 남자를 찾았지만요, 돈, 명예, 성공,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목표, 예, 작은 것, 집, 차, 사람들의 인정, 그 어떤 것이든요, 그것으로 나의 뭔가의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정작 하나님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였는데, 또 우리인데, 그렇게 헛된 것들만 찾던 우물가 여인 같던 그런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찾아오셔서 그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셨고, 또 예배 가운데 교제케 하시며 그 사랑의 풍성함을 지금 알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고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란 말입니다. 믿는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모릅니까? 알고 있는 우리란 말이지요. 헛된 것을 쫓을 수 없는 우리란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주로 인해서 충만함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참된 생수에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 시원한 생수의 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생수를 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놓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물가 여인처럼 물동기를 껴안고 우물만 기웃거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고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우리가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것에 우리가 머무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찾음에 반응하여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잠깐 근심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예, 있을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 속에 그 어둠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억누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다.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다.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단이고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여인이 동네에서 예수님을 직원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이제 구한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펼쳐놓고 청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식사하시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디서 음식을 구하셨단 말인가? 그래서 누가 지금 예수님 음식 챙겨준 거야? 우리 말고 어떤 지금 누가 꼽을 쳐놓고 예수님께 음식 갖다 준 거야? 누가 이쁨 받으려고 예수님 음식 드린 거야?
그것을 표현한 것이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내 거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게 가져왔는데 누가?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다는 게 34절입니다. 여긴 중요하니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전히 이루는,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고픔을 잊으신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배부르신 상태였다. 왜요? 왜 예수님은 왜 배부르셨을까? 예수님의 양식을 이미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그 음식은 무엇이었을까? 29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 그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하면 그냥 우리가 주문처럼 딱 입력값 넣으면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맞죠? 하나님의 명백하신 뜻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문맥 안에서 이해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당신이 허락되어진 영혼에게, 당신에게 허락된 영혼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말씀하시는 거냐면 전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양식이다.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다. 이것을 온전히 이뤄가는 것, 예수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배부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복음을 알아서 그 풍성함 가운데 그 복음에 반응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셨으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뜻을 알아서요, 기뻐하며 자신의 동네로 뛰어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복음의 반응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먹지 않아도 배부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기뻐하고 감사한 이들을 만날 때에 얼마나 풍성한지, 이건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배부름의 유익입니다. 단순히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내가 흠뻑 먹어서 젖어서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을 함께 나눌 때, 은혜를 나누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걸 듣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군요.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배부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빵과 밥을 먹지 않아도 큰 생명력으로 힘이 나고 그 자체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 우리 서로 나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기회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나눠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때에
그 나눔의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하셔야겠어요?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다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참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접하는 기회가 너무나 이제 크기에 목사라는 직분이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2시간, 3시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있노라면 정말 힘든지도 모른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때로는 복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3시간, 4시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함께 나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알아요. 눈빛이 가끔 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났을 때 말씀하시는 거, 목사님 너무 힘드셨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더듬어 이해할 수 있어요. 배부르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 처음에 우리 복음 나눴을 때가 기억났는데요. 1시간, 2시간 함께 나눴던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우리 김경주 권사님 집사님 집에 가면요, 처음 그 집에 가서 복음을 나눴을 때 매주 갔는데요, 매주 몇 시간씩 그 복음을 나눴냐면요,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모든 이 복음에 적용하는 모든 얘기까지 하면 4시간? 5시간? 그러다 치킨도 먹고 그렇게 해도 매주 해도 너무 행복하게 그 복음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그때가 가끔은 그립기도 합니다. 김경미 권사님이 그랬나요? 우리 예미자매도 마찬가지지요. 저 인천에서 이 안산까지 와가지고 시저커피에서 하나하나 때로 혼나가면서 혼나요. 지금 이걸 읽고 왜 모르는가? 왜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막 했을 때 2시간, 3시간 커피 마시면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며 기뻐하던 때가 얼마나 좋은지요. 다른 이들과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합니다. 이 영적인 양식으로 배부름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는데, 다 알겠는데, 근데 나에게는 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기쁨이 아닐까? 배부른 양식이 되기는커녕 나는 부담스럽고, 나도 해봤는데 어떤 열매의 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내게 더 많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의 일들로 기억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니까 그런 거죠. 제가 했더니 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복음 전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분명히 기쁜 일 하셨는데, 영혼의 양식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무거운 돌멩이, 무거운 짐 같습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좋은 것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 질문은 저 목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쁨도 충만한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이 기쁨만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요, 다시요,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과 같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기쁨의 결과가 이 교회로서 함께 모이게 된 거지요. 그런데 때로는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선한 열매들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 결과가 없을 뿐만, 열매가 맺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끔은 그 전에 전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걸로 인하여서 더 분노하고 더 그 전한 것 때문에 더 조롱하고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가끔 그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인가? 의심될 때도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며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함의 결과가 회심이 아니라 겁으로 나타나면 그때 느끼는 감정은 실패감, 절망감, 낙심이란 말입니다. 그때 저 스스로를 탓하게 돼요. 아, 내 문제구나. 분명 복음에는 힘이 있는데 내게 능력이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문제여서 성도들은 약해지고 불신자들은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 기쁨보다는 고통이 엄습하고요, 승리의 선포보다는 영적인 부담과 실패에 휩싸이게 될 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내게는 양식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바위 같다. 도망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 잘 이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요,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 그 영생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 일을 행함이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양식이 아닌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 그 행함 그 자체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기쁨의 내용과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배부름은 무엇으로 배부를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음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것.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서 그 뜻을 다른 이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 자가 되게 하셨음에 거기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그 자리에 있음에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음을 놓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요, 다시 보면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이루다라는 단어가요, 완벽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에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텔레이오스라는 명사의 동사형인데요, 텔레이오는 뭐냐면요, 실수가 없이 도덕적 무결점의 완벽한 결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한 성인으로 성장해 가듯이 성숙해 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게 이 텔레이오의 단어라는 사실, 온전함을 이루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할 때예요. 다시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단순히 목사라는 직분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로 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전할 수 있다는 것에.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걸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뤄가는 거죠. 완벽한 게 아니라 그 일들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었구나. 내가 그 안에 있음에. 그걸 기억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셨다니,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왜요?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구나, 감격스러운 일이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잡으셔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며 나타나게 하셨다니, 우와,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드러내십니까? 내가 완벽한 자여서 그 완벽함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건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우리는요 부족함 가운데 그 온전함을 이름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구나. 그럼 그 다음 결과는요? 그 다음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것은 복음을 이루는 결과는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충성할 뿐입니다. 그럼 그때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요 전하지 않는 게 실패일 수 있겠죠. 근데 전하는 것 그 자체는요, 그 결과는 우리에게 실패가 없는 것이라고요. 참여케 하셨다, 동참케 하셨다. 그 동참케 하셨음에 그 안에서 충만함의 그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무언가 잘못될까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결과지상주의, 승리지상주의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런 낙심의 마음들을 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세상의 풍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인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패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된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나에게 결과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걸 기대했는데 이런 값이 나와야 나에게는 이게 이루어진 거구나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왜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사람이 변해야 되고, 내가 했으니까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만약 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과정과 수고한 모든 것들이, 그 시간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거 뭐냐면요 지독한 자기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뭐가 막 가득한 거냐면 그 지독한 자기사랑으로 포장지나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공명심들이 더 큰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양식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결과가 아니라요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뜻 안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그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동참케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과를 생각한다고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참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도 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때도요 제자들이 뭘 갖고 싸웠냐면요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차지할,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 수 있는 것인가. 와, 예수님 사역이
전한 내용들이 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였지요.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 실패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긴 건 12명의 제자들,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셨음을 기억할 때에 그 안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신 거구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 안에 내가 있구나.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다시금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생각을 다시금 바꿔서 그 안에, 그 구원의 길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세상의 그 기준과 관점으로 나를 판단치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아서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충만케 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배부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배부름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그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까지는 뭐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너희 눈을 들어 지금 그 추수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개월 후면 유대 땅에 곡식을 거둘 때가 이렇게 이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이미 시작하셨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36절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거두는 자들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추수할 곡식을 거두는 이 일에 이미 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요. 그 값이란 분명 그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복, 구원으로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 더 나아가서 생명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은대요. 그럼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는 뭘 모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요. 날마다 모으는 자리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 뿌리는 자는 누군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또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뿌렸는데 누가 걷어요? 이미 걷어서 이 생명의 복을 받은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것까지도 다 걷어요. 개인의 충만함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충만한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요. 37절, 38절 말씀에 그 거두는 일들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그냥 개인이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문단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이 마지막 문단이다. 우리 뭐 해야 되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믿고 있는 복음을요, 내가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불신자든 신자든 함께 나눔으로 풍성함을,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단순히 내 안에 머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고백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함을 통하여서 함께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문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말씀을 정리할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없는 자가 아닌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가 이제 없는 자가 아닌데 그 충만함을 놓치며 그 생수의 일들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우리의 영혼의 그 상황과 상태를 돌아보며 그 생수를 다시금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시금 기억하여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놓지 마십시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므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일들, 그 충만케 하시는 일들은요, 모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다 적용되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기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시험과 시련의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관계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그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곧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때인 것이에요. 진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요, 실제로 하나씩 적용되어서, 그래서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내 입술과 말과 행동의 모든 일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픔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파요. 그럼 아플 때 내 인생이 망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셨고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기억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일들이 허락되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데요, 죽음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육체의 아픔 때에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도요, 그때에 우리가 무언가 세상에 어떤 도움을 받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기준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들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때 부정적인 모든 일들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나를 평가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찾으시며 놓치지 아니하시며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예배케 하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자들을 찾기 원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아, 내가 귀한 자구나, 존귀한 자구나, 내가 무너질 수 없는 거구나 기억하며 선포해야지요. 다시금 죄악된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죠. 뭘로요? 복음으로요.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셨고 나를 강건케 하셨고 내가 또 그 가운데서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전하는 것. 그 영생의 복음이, 생수의 풍성함이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모든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알려주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쁨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맡겨주신, 허락되어진 기쁨의 충만함의 일들이란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아는 것으로 머무르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완벽히 이루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충만이란 찬양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